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매주 월요일은 우리가 그 전주에 공부했던 전체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가는 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또 더불어서 어제 함께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주 월요일은 말씀 요약 그리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한 문장이나 심지어 한 단어로 지난주 말씀을 내 스스로 정리해보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룻기 1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은 룻기 1장 전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았던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1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만의 한 문장, 한 단어,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이렇게 한 문장과 한 단어로 성경 한 장 한 장을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그저 읽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또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일에 굉장히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1장 전체의 말씀을 스피디하게 한번 요약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슬로건과도 같은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라 그랬죠? I am a king.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요? Nobody knows. I am a king. I don't care about God. 모두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 지방, 곧 이방의 땅으로 가서 살려고 길을 떠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때 엘리의 뜻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개를 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엘리멜렉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고요. 또 조금 있다 보면 두 아들을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는, 물론 아이들이 장가를 갈 때는 이미 엘리멜렉이 죽은 상태이지만 남편의 정신이, 아버지의 정신이 아들들에게로 그대로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불순종하는 이방 여인을 모압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공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이 죽은 것에서 모자라서 아들 말론과 기럯까지 죽어버리니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됩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모압 지방에 살고 있지만 나오미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나오미가 길을 떠날 때만 해도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향에 풍년이 든 거예요. 자,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다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I am a king의 시대를 사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대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귀한 성품을 우리는 룻기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냐? 떠날 채비를 차립니다.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 이제는 남편을 잃어버린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오미가 펼치는 중수의 사랑, 그죠? 사랑 중에서도 우리 나오미는 하수, 중수, 고수, 중수였던 것 같아요. 중수의 사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주는,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중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수의 사랑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수의 사랑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왜 하수의 사랑인가? 하수들은 말만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몸을 움직이지는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요.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하수의 필살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사랑의 하수들은요. 기회만 되면 떠나버립니다. 네가 나를 귀찮게 할 일이 생기거나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기회만 되었다 하면 떠나버리는 일이 바로 하수가 펼치는 그의 사랑의 필살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고수의 사랑법을 보면요. 제가 고수가 펼치는 사랑의 기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줌의 기술이에요. 달라붙 기술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박! 마치 물고기 비늘이 물고기 몸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곁에 붙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런 사랑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자꾸 룻을 나오미라고 하는데요. 룻은요. 나오미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그의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결단코 그에게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달라붙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룻이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 룻이 보았던 하나님, Who is God?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존의 사랑법, 더 나아가 근원의 사랑법,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말씀이죠. 22절 보면요.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지금 나오미는 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불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오미에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여인 룻,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두 아들보다 10배는 더 낫고 남편보다 100배는 더 나은 며느리 룻을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결핍이 있을 때,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다 룻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어제 말씀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임마누엘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God is with us. 룻과 함께 나오미를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1장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God is with us.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21세기의 룻으로서 누군가에게로 보내어 바로 이 하나님, God is with us,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21세기의 룻이 되어 또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룻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열어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그의 모습으로 내려가 그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보여줄 수 있는 2020년 11월을 살아가는 또 다른 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